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앙이 반비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 같은 사람은 당시 최고의 수학자였지만 그는 또한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갈릴레오 다 최고의 학자지만 그들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인간의 지식이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진보 신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까? 만일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하러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하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무엇하러 교회를 오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인간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또 병을 정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또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사회를 이루면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이게 진보적인 생각이요, 진보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 같은 생각을 극단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천국을 믿지 않고 이 땅의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실험을 통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바뀌지 않더라. 환경을 바꿔도 인간이 바뀌지 않더라.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더라.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낙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거짓스럽고 인간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바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정치를 하든가 독립운동을 하든가
무장 봉기를 하든가 로마인과 맞서 싸우든가 임금이 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의료 상태를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셨지만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한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고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나라가 발전할 필요도 없고 발전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그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어떻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마는 여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만 인용을 하면 첫째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내쫓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료 혜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귀신이 쫓겨가고 어둠이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